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사계절 중에 사실은 이 가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너무 짧아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이 이제 단풍 절정이라고 해서 단풍 이건 한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했는데 또 노방전도가 또 있고 또 다음 주는 전투를 해야 하는 이 전도 집회가 또 예비되어 있어가지고 단풍은 그냥 사진으로 그냥 구경하고 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대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것부터 고민이 되죠. 저번 주부터 계속 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이 잠겨서 또 오늘 어떻게 또 교제를 할까 하는 염려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침에 그냥 누런 코와 가래가 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다음 전도 집회가 사실 있잖아요. 전도 집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과거에 한번 제가 말씀을 좀 전해보긴 했습니다만 또 보완을 해서 성도님과 교제를 할까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 성문이 2절 이렇게 글자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진영에서 너희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냐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사람을 20세 이상으로 정했다는 거죠. 20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그냥 군사로 그냥 임명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인 남자들은. 민수기 2장 32절에 보면 모든 진영의 군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군사이면서 주님의 종이면서 일꾼들인 것입니다. 다 일맥상통한 말이죠. 그러면 이 남원 서문교회에 공식적으로 임명된 이 장로인들과 또 집사님들은 전쟁터에서 전방에서 싸움을 하는 그런 군사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직임이 없는 성도님들은 후방에서 보급을 하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군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단과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의 그러한 축복, 그다음에 제사장의 신분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사실 군사로서 우리가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감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렇고요. 운동 경기에 있어서 2등은 영광스러울 수 있죠. 은메달이기 때문에. 요새는 금메달뿐만 아니라 은메달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에서 2등은 나라의 패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에서는 승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2등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가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끊임없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여 불화살을 쏩니다.
매일매일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생존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냐면 사단에게 패해서 늘 이렇게 패하는 군사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자세로 이 전쟁에 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평강 가운데서 그냥 형통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일단 단순한 어떤 고난이 아니고 장차에 나타날 영광 가운데 확신을 가진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십자가의 짐만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승리와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떤 희생과 고난에도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런 고난조차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수고는 단순한 이론과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체험과 희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체험하는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하는 성도들로서의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지식에 그쳐있는 그런 관념적인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그런 뜻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실을 선택해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또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을 각오로 땀을 흘리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의 군사로 삼는 것입니다.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최전방 군사로서 일꾼으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또 땀을 흘리고 희생을 감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또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신앙의 길은 단순한 어떤 고난과 희생의 길만은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4절 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군사를 모집한 사람은 다 목적이 있어서 군사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최전쟁에 사용할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비용과 또 돈을 들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들여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아야 되지만 또 병사로 일을 하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군사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군대 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기쁘게 하려면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은 자기 생활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군대에 입대하고 또 제대한 형제들이 있고 현재 복무하고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군 입대 문제일 거예요. 저 역시 젊은 시절에 있어서 가장 고민은 군 입대 문제였습니다. 군대를 언제 가냐 하는 것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돼가지고 군을 마칠 때까지 늘
고민하고 번면해야 할 숙제였던 것입니다. 군대를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입대 영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영장이 있어야 군 입대를 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장이 발부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장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나라에서 부르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뭐 시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놓고 가야 되는 것이 군대 문제잖아요. 정든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을 뒤로하고 눈물을 삼키고 입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도저히 입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길을 행하는 것을 용납지 않는 것이죠. 입대하는 장병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면 가야 되는 것이죠. 전쟁이 나면 또 비상소집을 해가지고 군인들과의 뭐 민방위니 또 뭐 현역 예비군들을 또 이렇게 국가에서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도 그 무엇에 얽매여서는 훌륭한 병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사였던 계략의 소유자인 삼손. 이 삼손을 보면 그 미모인 드릴라의 그 유혹을 끊지 못해서 블레셋 군대에 붙잡혀가지고 양문이 뽑히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며.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허다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것을 얽매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생업이나 어떤 사적인 일이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군인의 신분으로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어떤 모든 조건이라는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시간도 포기할 때고 다른 어떤 중요한 부분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일을 앞서라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양자택일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일에 있어서 상충되었을 때 내 개인 일을 먼저 하지 주님 일을 먼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가 우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에게 얽매기 쉬운 이 몸뚱아리, 이 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려야만이 주님의 근사로서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네가 맡겨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주마. 세상의 군대에서도 그 군사를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을 다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까? 요새는 월급도 많이 주더라고요. 국공무원 주는 월급에 가깝게 나라에서 주고 있는데 저들 때는 뭐 거의 뭐 용돈 수준의 그 돈을 받고 의무복무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군사들도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군사인 성도들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그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돌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숙련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모세가 이 장성한 후에 히브리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죠. 다혈질이었잖아요. 모세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가 40년 동안 다뤄져야 했고 또 그가 목동으로서 수많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연단을 받게 됨으로써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정도의 온유함을 갖추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군사로 쓰임을 받은 것이잖아요. 이게 좋은 군사라는 것은 숙련된 군사, 잘 훈련된 군사를 말하는 겁니다.
훈련이 안 된 군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전방부대에 가보면 교육사단이라고 했는데, 제 전방부대 말고 뒤에 있는 수단들이 매일 밥 먹고 훈련하는 게 교육만 하는 거예요. 훈련만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 전방부대는 거의 전쟁이 났을 때 초토화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면 진짜 전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뒤에 있는 후방에 아까 인재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있는 사단들이 교육 늘 훈련하다가 전쟁이 나면 그 사람들이 진짜 전쟁을 하는 것이죠. 반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늘 숙련되고 연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땀을 많이 흘리는 그 군사는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미군과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때가 되면 팀스프릿 훈련은 옛날에는 그랬죠. 계속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죠, 전쟁을.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전도 집회에 영적 전쟁을 놔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도자를 만났을 때 뭘 이야기를 할 것이냐, 예수님만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초보적인 전도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어떤 그 복음에 관한 기절들을 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죄, 심판,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 그 다음에 부활, 승리까지, 삶에 어떻게 인도하시는까지 말씀의 중요한 기술을 다 암송하거나 외워서 딱딱 찾아서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성도는. 또 어느 성도들 만나 어떤 구절을 맡겨줘도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언제든지 상담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상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남성교회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수의 성도들만 가서 상담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늘 그렇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도 갖추고 성경에도 어느 정도 능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과 왜 주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돼야 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숙련된 것이 참 중요하다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이야기한다면 군 입대에서 처음 6주 육체적인 훈련, 하산 훈련을 받았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주 정도, 6개월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8주 정도는 이제 전문 교육 훈련을 받았던 것이고요. 제가 해군 하사관으로 이제 입대를 했는데 제가 84년도 4월 10일경에 제가 입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ROTC를 받으려고 ROTC에 돼가지고 대학 3학년 때 입대하기 전, 이제 ROTC 이제 정식 입단하기 전 일주일 애니멀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배들이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저 그때는 동물원 못 간 왕릉 그쪽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제가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선배가 저를 구타했어요. 저를 때릴 때 제가 동작이 좀 빠르지 않다 이거죠. 막 폭행을 해요. 근데 아무리 훈련이라도 제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훈련은 받겠는데 폭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때리냐고 제가 반발을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왜 달라든다고 막 저를 막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냥 ROTC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달래야 되는데 선배가 저를 그냥 그래 포기해? 그럼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학군단 대령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포기의 최종 의사를 확인하려고 갔었죠. 제가 포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자네가 고시 공부를 해서 판검사 되는 것도 훌륭하겠지만 ROTC 제가 장교로 복무하고 난 후에 취업은 보장이 되는데 더더군다나 법대니까 헌병장교로는 당연히 TO에 들어갈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번 찍히면 제복을 입는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힘들게 됐다 생각이 들어서 또 공부하고 싶은 또 훈련을 받다 보니까 다시 공부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겨서 포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4학년까지 졸업하게 되었죠.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해군 하사관으로 제가 바다를 좋아해서 지망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3년 6월 정도 복무기간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진해 훈련소에 제 입대하는 과정에서 저 혼자 가정 형편상 진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해 벚꽃 축제였어요. 4월달이면. 그러니까 온 천지가 벚꽃이에요. 군대 간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처음 진해 벚꽃을 본 거죠.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오후 5시인가 입대하는 시간이 돼 있는데 머리를 깎고 이제 준비를 했죠. 거기가 진행해서 머리를 깎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도 그 훈련 장소가 기억이 나서 제가 한 번 찾아가 봤죠. 퇴직하고 나서 몇 년 전에 한번 가봤어요. 제 자매랑 같이. 기억이 깜깜을 하는데 찾아서 보니까 그 훈련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정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열차례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리걸음을 시키고 또 동작이 뚫는다고 빨간 모자 선글라스, 검정 선글라스를 낀 그 훈련 교관들이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막 엉덩이를 때리고 막 정신없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5시 들어가고 8시까지 뺑뺑이 돌린 거예요. 막 사고를 입고. 그러니까 진짜 군사를 만드는데 3시간이면 되더라고요. 3시간. 정신이 없이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군인처럼 만들어져 버리더라고요. 뭐 그냥 예를 들어 어디가 사람을 탁 쓰고 그렇게 되느냐 아는 몽둥이에 맞으니까. 가지고 그냥 그 훈련을 봤는데 어느 정도 막 기립탕이 굴리고 이틀 막 굴렸어요. 그 이틀 굴리고 난 후에 이제 군복을 입힌 거예요. 왜냐면 그 이틀 중에 포기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못해요. 이제 군대 안 가겠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ROTC 때 한번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군대를 가야 되니까 꾹 참고 그냥 감당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훈련 받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육체적으로 맨날 공부한다가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 훈련을 시키니까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근데 제가 위로받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바다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진해 그 항만 쪽에 있는 데서 훈련소가 있었는데 갈매기가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리고 이 바다가 보이고 좋은 바다가 푸른 바다가 보이고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그것만 보니 힘이 나는 거예요. 푸른 바다와 벚꽃과 그 다음에 그 갈매기를 보면서 해보자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훈련 과정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교파를 좀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의지에서 기도했다는 생각이 납니다. 이제 매일치에 기도문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지를 쓰면서 지금 저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나오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사복을 이틀간 굴린 그 옷이 엉망이 된 옷을 좀 세탁을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세탁도 안 하고 그냥 포장에다 싸라오더라고요. 그 누런 포장지에다 싸가지고 집으로 보낸 거예요. 저희 어머니 보시고 그걸 얼마나 많이 오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생각이 그렇지 않겠어요. 큰아들이 처음 군대에 갔는데 이게 6주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걱정된 게 뭐냐면 제가 시간 또 이야기다 시간 다 가버렸는데 구보를 잘 못해요. 완전무장 해가지고 40km 8km 구보를 해야 되는데 구보원에 천자봉을 정복을 해야 돼요. 진해 가면 천자봉이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8km 구보를 하고 그 천자봉을 정복해야만이 그런 훈련들이 마치게 되는 과정이 되고 또 한 주 동안은 아주 지옥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잠을 안 재는 훈련을 해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우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체력이 막 바닥 날 때까지 한계가 느껴질 때까지 막 그 진해 바다에 뻘에다가 막 쳐막는 거예요. 막 흙을 먹으면서 막 그런 훈련을 시키고만 시키면서 해병대 훈련과 동일하게 2주 동안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푼 게 뭐냐면 제가 각계전투 훈련을 받다가 무릎에 돌에 찍혀갖고 다리가 부은 거예요. 굶어버린 거예요. 붕퉁. 그래가지고 교관이 보더니만 도저히 이래갖구나. 내가 다리 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가 그 병원에 갔더니 일주일간 입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훈련을 8km 그 완전문장 행군 뛰는 거 그것을 연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는구나.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훈련소의 사무칙이 뭐냐면 춥고 배고프고 졸립다. 이 세 가지거든요. 배고픈 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밥은 엄청 줘요. 훈련이 세기 때문에. 근데 먹는 순간에는 먹는데 조금 있으면 배가 고파요. 밥이 헛밥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배가 고파요. 그리고 매일 먹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식판을 닦는데 개울가에서 이게 그 하얀 쌀밥 그걸 떼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휴가 나가면은 내가 원 없이 한번 먹어야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빵을 주면요 빵을 하나씩 주거든요. 먹고 나면 금방 먹고 나면 옆에 사람들께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걸 다 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배가 고팠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2박 3일이었구나. 2박 3일 휴가해갖고 마산 그 터미널에 있는 식당에서 제가 밥을 먹게 됐는데, 그때 육개장을 먹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 육개장을 먹는데 한 그릇 먹고도 너무 맛있어갖고, 그때 당시에는 미원을 안 치잖아요. 군대밥은. 그러니까 이 사제 밥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 먹고 또 한 그릇 추가시켜갖고 두 그릇 먹은 거예요. 먹다 보니까 해군 그 제복, 그 하얀 제복에 튀어가지고 빨갛게 굳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터미널 화장실에서 제가 닦으면서 제가 화장실에 거울을 보면서 참 내가 참 추억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빨고 집에 휴가를 왔던 생각이 납니다. 하도 배가 고픈 게 한이 돼서 제가 이제 하사관 전문 교육 훈련할 때 제가 식사반을 지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셀프 출신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음식도 좀 이렇게 같이 하고 배식도 하고 했는데 가장 그 식사관의 고충은 뭐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매일 세 끼를 준비해야 되는데 훈련을 조금 축소해 주긴 하지만 준비를 해야 돼요. 식사를 세 끼를 다. 야식도 준비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는데 먹는 건 풍성해.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막 어렵이 먹었어요, 고기를. 먹고 나니까 이제 살이 찐 거예요, 자꾸. 그러고 나서 이제 배식을 할 때 사람들 쭉 오면은 제가 이제 특히 소고기국을 많이 담당했어요. 큰 하얀 통에 소고기가 밑에 막 있거든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애처럼 눈빛으로 저를 봐요. 아, 수고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훅 파가지고 소고기를 딱 떠서 가르치고요.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시키면 그냥 국물 위에만 싹 딱. 그런 월거를 제가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주 동안 음탐 소나사 교육을 받게 됐는데 제가 그 잠수함을 잡는 식별사, 음탐사를 소나사라고 하네요. 그걸 교육을 받았었어요. 10명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 3명이 이제 처음에 가덕도의 섬에서 근무를 했었고 나중에 제가 후추감을 타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 정보국 후추감이 그 소나사들이 핵심이에요. 그 사람들 없으면 그 잠수함 목통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리를 통해서 식별을 하고 구축함이나 이런 잠수함을 대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죠. 이게 좀 성적이 좋은 사람, 훈련소에 성적이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특수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간첩들이 하는 모스부 있죠. 다츠 단단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잘 기억 따게 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그때는 막 훈련을 해서 통과하려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한 사람의 그 음탐사를 하는데 비용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훈련된 군사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 사람 소수의 정예를 해가지고 후추감이 많잖아요. 20척밖에 안 되고 그게 한두 사람씩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훈련을 강하게 시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 있어서 적과의 싸움, 영적 전투에 있어서 복음을 전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숙련되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투자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노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꾼들이 전도를 했을 때, 교제를 했을 때 잘 전도하는 그 교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열매를 따고 또 구원받는 성도를 연결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어떤 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은 신앙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잠언 17장 3절을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연단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써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용광로를 거치지 않은 광석은 보석이 아니에요. 보석은요 반드시 그에 불순물 제거하는 그 재련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고난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찢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요, 우리만 만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훈련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중보의 어떤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군대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다.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고달픈 것이고 훈련은 힘들 것이지만 그 인내를 통해서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전의 용사는 베테랑의 어떤 그
군사들은 훈련에 게으르지 않고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불평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우리 신실한 구원받는 성도들은 매주 주님의 날에 모여서 부지런히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왕도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신앙이 금방금방 내 신앙의 크기를 원해서 노력을 하고 하지만 기본기에 충실을 해야 돼요.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배구 잘하는 누구죠? 우리 한국 여자 배구 선수. 김연경. 김연경의 그 과정을 제가 한번 TV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쭉 나온 거. 자기가 키가 적었을 때는 쓰다먹질 못하니까 계속 받는 훈련, 기본기, 토스 올리는 것만 했던 거예요, 김연경이가. 이제 배구 선수로서는 좀 키가 안 컸으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바꿀까 또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할 수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받는 것도 올리고 이런 것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키가 다 커져버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쭉 커져버리니까, 그가 이제 한국의 유명한 공격수가 된 거죠. 왜냐면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공격수는 대부분 기본기가 약한데, 기본기가 좋으면서 배구를 잘하는 선수, 김영경 선수. 이게 세계전 선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왕도가 없으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기도의 어떤 그런 것들에 창념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군사로서 연단을 받고 능숙하고 그러한 경험을 가져야 한다. 자,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순종의 아름다운 본을 보인 열왕들이 있는데요. 아합 자손 70명을 준 예후왕, 열왕기하의 10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요. 또 아마샤 왕이라고 역대하 25장이 있는 아마샤 왕,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에게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군인 10만 명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용병들과 전쟁에 함께 나가게 되면 그 용병들을 갖게 되면 피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들었어요. 근데 자기 생각할 때는 용병을 써야만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용병을 써야만이 승리할 것 같은데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하니까 용병들을 되돌려버려요. 그리고 순수한 이스라엘 군사들만 통해서 에돔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에돔으로부터 큰 승리를 얻게 된 아마샤 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순종의 대표적인 예죠. 또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에 바르게 유월절을 지켰던 요시야 왕. 열왕기하 23장, 역대하 35장이 나와 있죠. 그 행적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니까 따르겠다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그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봅니다. 군대의 가장 엄한 규율은 상관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복종 안 하면요 큰일 나요. 명령 불복제, 항명죄는요 총살감입니다. 군인이 만일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게 되면 영창을 가게 되고요. 전시에는 총살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앞으로 나가라고 하니 안 나가? 이건 전쟁 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 강한 권한을,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인 하나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뭐냐면 순종은 이해하고 따르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해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순종뿐만 아니라 복종에 가까운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었고요. 바울의 사역을 감당할 때 보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함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 말씀하니까 하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생각의 기준도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자신의 소견이 아니었어요. 내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보다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위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나의 경험이나 어떤 습관이나 생각은 접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는 것이다 하는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행했던 것을 봅니다. 말씀은 매이지가 않다는 거죠. 자기는 매일 수가 있지만. 왜냐하면 주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진리이고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삶의 승리를 얻는 지혜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무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군의 사기잖아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BC 334년 알렉산더 대왕이 4만의 군사를 가지고 페르시아 100만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된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할 때 알렉산더가 이제 그 사막을 물 없는 사막을 거쳐가면서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지쳐 있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떤 신하 한 사람이 죽을 각오로 왕을 살려보면 양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구해가지고 한 통을 길러가지고 대왕에게 알렉산더 대왕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그 물을 마시려다가 보니까 그걸 마시고 있는 모습을 그 부하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물 한 통을. 그러니까 마시려다가 그 물을 군대들 다 식게시키고 이 물을 나는 마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함께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 물을 다 뿌려버린 거죠. 온 군대에 뿌려버린 거예요. 안 마신다는 거야. 너와 너희들과 고통을 같이 하겠다. 나도 목마른 가운데 군대를 하겠다. 싸움을 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모습을 본을 보인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니까 사기가 축전된 거예요. 아, 대왕조차도 물을 안 먹고 저렇게 하는데. 부하들은 우리는 당연히 안 먹는 게 당연한 거다. 해가지고 그냥 한망 한터치 돼가지고 사기가 놀랍게 상승이 된 거죠. 100만 대군을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4만이 100만을 이긴다. 예수는 군사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사기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서 정말 사기가 무엇일까? 이건 믿음과 소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백세 아들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이나 당시 가나안 땅을 소유했던 블레셋 군사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던 다윗의 경우도 다 하나님의 향한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그 믿음의 결과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죠. 이거 현실적으로 보면 이건 계산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승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 아니야.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에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 믿음이 결국은 성경에서 놀라운 승리의 예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은 비록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승리는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포기할 만쯤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그런 것을 경험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극단급에 이르렀을 때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왜? 너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겠냐라는 우리 연약한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때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많이 경험하죠. 성도님들. 안 된구나. 나 끝장났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왜냐하면 다 우리의 어떤 연약한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다. 이런 생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문호 게테가 바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게테. 돈을 잃는 것은 가벼운 손실이다. 재물을 잃는 것은 가벼운 손실일 뿐이다. 명예를 잃는 것은 좀 중대한 손실이다. 조금 더 큰 손실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망과 용기를 잃는 것은 보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손실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껍데기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은 한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군사의 어떤 본분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서 22절을 보면
바락과의 싸움에서 피한 그 하솔의 왕 총사령관이 시스라가 나옵니다. 근데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강력한 남자의 어떤 숙련된 군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그 시스라를 죽였던 사람은 뭐냐면 자신의 천막에서 잠들었던 시스라의 관자놀이의 망치로 말뚝을 박을 용기를 가졌던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어요. 연약한 여인이 그 총사령관 그 생담한 왕의 총사령관을 관자놀이에 말뚝을 놓고 망치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 생각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니까 그 여인이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행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페르시아의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던 사람은 믿음의 예수의 용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용기. 그러한 용기 때문에 사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용기는 부인의 미덕이었다. 최고의 미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나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거듭거듭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죠. 전쟁하는데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을 안 느끼겠어요? 약간 먼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거죠.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통한 우리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집회나 이런 영혼들을 초대할 때 사실 보면 두렵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초대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제 영을 얼마나 불쌍히 여길까 하는 그 긍휼을 마음으로 했을 때 그를 초청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지옥 가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전도집회 때 초청을 할 수가 없죠. 거절할 것이 뻔한 것이 보여지니까. 그러나 선택은 그 사람이 하지만 우리는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군인 가운데 가장 제일 부끄러운 사람은 도망병이에요. 도망병. 시간이 있네요. 도망병은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죠. 폐간병은 도망가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그럼 군인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군사로서 부르신 거죠. 또 하나는 우리의 대적인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두 가지 이유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싸움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군사의 용어예요. 싸우는 것은. 그런데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하게 보는 싸움이라는 얘기죠. 영적인 싸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한 싸움이라는 얘기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달려가야 할 어떤 하나님의 본분을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왜냐하면 죽음의 위협,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포기할 수 있었는데 믿음을 지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각오로 제수로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단이 지배하는 어떤 인본주의, 사람이 지배하는 그 사상,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제일 우선이죠. 세상은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세속주의, 교회 안에서 세속주의가 되는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주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세상의 원리와 그러한 방법으로서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향락주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즐거움만 추구하는 그런 주의. 이러한 것들을, 그러한 제약들을 물리쳐야만 되는 것이 우리 사단과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하면서 들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317,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장 17절, 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아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리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이 악한 날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전신갑주, 온몸을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근접 전투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쟁을 할 때 로마 군병의 모습인데요. 그때 말해서 백병전을 하는 근접 전투하는 그 로마 군병의 전형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에베소 6장에. 진리의 허리띠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가죽이나 금속 벨트로 이제 허리띠를 만들어요. 로마 군병의 그 허리띠를 보면 그 제복을 보면 그렇습니다. 의의 흉배는 가죽에다가 금속을 입힙니다. 아주 이렇게 가슴을 보호하는, 이 심장을 보호하는 이 금속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 안에는 가죽으로 돼 있고요. 복음의 신, 이 신발도 가죽으로 된 반부츠예요. 큰 부츠가 아니고, 큰 부츠는 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반부츠예요. 짤막한 그 가죽으로 된 신입니다. 로마 문명에 그 신을 신습니다. 믿음의 방패, 몸체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가죽을 씌워요. 가죽을 씌우는데 가장자리하고 중심부에는 금속을 입혀요. 그래서 나무니까 튕겨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방패는 공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 부분에 돌출 부위는 강한 쇠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탁 치면 상대방의 방패를 깨뜨릴 수 있는, 그래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패의 모습인데 120cm, 1m 20 정도의 크기가 로마 군병의 방패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겠죠? 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화살을 맞았을 때 머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모가 중요한 것처럼 철모에 막 총알이 뚫어져 버리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청동으로 되어 있는, 약간 무겁지만 청동으로 된 투구를 쓰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은 아주 길지 않아요. 50에서 60cm. 이게 뭐 아주 길면은 근접했을 때 이게 빼고 찌르고 할 때 공간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단도이 짧은 것도 안 되고 이게 적당한 길이 50에서 60cm인데요. 검에 우리 한 칼은 앞에만 이렇게 나란히 서 있잖아요. 뒤에는 이렇게 뭉퉁하고. 근데 로마 문명의 칼은 양날이에요. 그 글라디오스라고 하는데 양쪽으로 벨 수가 있는 그 검입니다.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칠 수 있는 그런 검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로마 군병이 백병전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은 분만 성도가 이 사단과 싸우면서 어떠한 무장을 가지고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주의 군사였지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디릴라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블레셋과 싸울 수가 없었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도 없었어요. 그 대적으로부터 줄을 묶여서 그 머리를 깎아가지고 무감각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잠들어 있던 삼손의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 마지막 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잠들어 버린다면 우리 주님 나라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또 적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완전 문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군사로 싸우는데 가장 방해되는 그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제일 장해야 되는 제 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주님과의 어떤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놓고 뭔가를 선한 일을 행하려고 막심할 때 꼭 발목을 잡는 건 내 몸 중 하나예요. 피곤해서 내가 뭔 일이 바쁘다. 이런 것이 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떨쳐 이기고 주님 말씀에 주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바로 순종해야겠다 하고 순종을 하게 되면 승리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그래서 자기 자신, 이 몸뚱아리 이게 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구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망을 두고 산 사람,
주님의 군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감당 못하는 세상의 어떤 짐도.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무거운 것, 그 자기 자신의 몸뚱아리 아니냐. 내 생각, 내 의지 이런 것들을 깨트려 부수야만이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을 요즘 와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눌까 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 보시죠. 701조입니다. 구약성경 701조. 제가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야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18만 5천 명이 되는 강력한 아수르 군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모든 수를 다 막았죠. 근데 그런 전쟁을 대비해서 그 지하에 예루살렘 갔다 오신 분들 우리가 동영상을 많이 봤죠. 그 수로 스키왕의 수로 지하에 파가지고 다 대비했던 거, 수를 막을 것을 대비해서 대비했던 그런 전쟁입니다.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있을 때 그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강력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 최강의 부대가 그 조그마한 나라에 침공을 했어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되겠어요. 그때 가지고 있을 수 있던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은 주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거죠. 군사적으로 싸워서도 방어만 할 수밖에 없고 공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한 고백들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세상의 신보다 크다. 그와 함께 하시는 이는 육신의 팔이다. 세상의 능력으로 우리를 침공한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다. 내가 못하는 건 주님이 싸워주신다네요. 세상에서 근심 걱정. 제가 금요일날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사랑의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주 머리가 찌근찌근하고 바뀌었어요. 그냥 딱 놓는 순간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주님 안에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일요일날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과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찬송 부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커피도 달고 맛있습니다. 세상에 가면 커피도 써요. 왜냐면 대저가게에서 커피 쓰는 컵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머리 좀 덜 그시더라고. 막 카페인을 중독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성도로 할 때는 기분 좋아서 마시는 커피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수많은 고백 가운데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얘한테는. 그게 히스기야 왕이 그 전쟁을 앞두고 했던 고백입니다. 또 하나 제가 신명기 28장 보시겠습니다. 30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8장 14절 말씀, 25절 말씀,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고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것들, 다른 신, 다른 우상, 다른 하나님 외의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주님 안에서 말씀을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또 사단과의 싸움에서 적군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이 한 길로 막
왔지만 결국은 싸움을 하고 나면 유목길로 도망가는, 혼비국 백산에 갖고 막 도망가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훌륭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조건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또 말씀 가운데 숙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고, 소망으로 가득 찬 삶과 용기 있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단의 불화설을 받기 위해서 진리의 흐리띠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걸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시지 않나 말씀을 드렸네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그냥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 잘했다. 숭성령 종아, 너는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행했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선들편만 앞두고 아마 다음 주부터 계속 영혼들 못 나가게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단이 일하면 주님도 일해야죠. 저들도 일해야 되고, 그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정말 성도들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구원받고 성도로서 영접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집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그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